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시더라도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 찍을 사람이 없으시면요, 가서 투표용지에 뭐 욕이라도 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투표를 해야, 개표할 때의 기권표라도 집계가 돼야 투표율이 올라가고요. 투표율이 올라가야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극단적인 양당 체제의 나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국민의 절반은 아주 절망하는 날이 될 거고, 그렇죠? 국민의 절반은 또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그렇듯이 행복한 사람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절망하는 사람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도 이제 반반, 그러니까 반은 행복하고 반은 절망하고, 어쨌든 반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일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겠지만 누군가는 절망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균형이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 인류는 그 당시 인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인류와 미래의 인류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전 인류가 다 행복한 일인데 딱 두 사람한테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제 왜 이 사건이 제가 전 인류의 기쁨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셨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끝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천국에 오신 거예요. 천국의 왕이 왔으니까 천국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2000년 전 그때의 사람들한테만 기쁜 일이 아니고요, 미래의 우리들한테까지도 아주 큰 기쁨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도 이 기쁨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두 사람한테는 절망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뭐 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요, 찾을 것도 없어요. 한 명은 마리아, 한 명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가 사실 방금 다 읽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대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이 과거라는 아주 옛날 시대라는 그 시대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두 단어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죠? 잉태했대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혼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아직 동침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정혼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단어는, 약혼과 잉태, 이 두 단어는 지금도 같이 있으면 안 되지만요, 이 당시엔 절대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단어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제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기를 잉태할 거다 말해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납득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주님한테, 주님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 돌로 쳐라 하셨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물어봤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몰상식한 사람들이어서 이 여인을 죽입시다 했던 게 아니고요. 그게 그냥 율법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식 율법이에요.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은요, 돌 맞아 죽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린 알죠. 마리아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그건 2000년이 지나서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시점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100%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돌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마리아 입장에 한번 돼볼게요. 그럼 이 사건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어쩌면 간음한 여인으로 죽임을 당할 만큼 절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파혼이 있겠죠. 당연히 파혼당할 거고요. 여자로서의 미래도 끝장났겠죠.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아까 몇 사람 절망한다 그랬죠? 두 사람 절망한다 그랬죠. 한 명은 마리아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입니다. 지금 이 남자도 청천벽력이죠. 나와 동침한 적 없는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요셉이 절망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일은요,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잉태됨,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 절망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었어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전 인류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나라면, 이 문제는 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한테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마리아한테 천사가 찾아왔을 때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는요, 네가 은혜 받았어 이 말을요, 방금 28절에서 했죠. 30절에서 또 합니다. 너 은혜 받았어 두 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평안할지어다. 당연한 말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맞나요?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겪는 일이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이나 선포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겪는 일이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셨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만 그 입장만 되어 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은혜가 정말 이게 맞나요? 주님 내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평안이 이게 맞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수련회라던가 뭐 기도원 같은 데 다녀오고 나면 서로 물어보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물어보죠. 저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한 은혜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은혜는 전혀 달라요. 마리아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은혜래요. 절망이 은혜래요. 고통이 평안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온통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교회의 파가 지금 다 나뉘어져서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얘기도 막 들려와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보세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바울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다는 말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건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약혼자가 혼외 임신을 하고 나는 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하리라. 네가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의 네 인생이 끝났다. 그 선포를 들은 직후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까요? 내 영광이 충만해지는 게, 내 은혜가 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절망적이어도 주님이 오시는 게, 나는 쇠하여져도 나를 통해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늘 교회에 오는 아이들한테 야쿠르트 하나씩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어릴 때니까 그게 참 먹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니까 그럼 짐작이 가시죠. 순서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분까지 순서가 돌아오려면 주일에 아이들이 좀 적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린 마음에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애들 좀 적게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더 많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은 우리가 재미있게 듣지만 그분한테는, 그 어릴 때의 그분한테는 한으로 남았던 거예요.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절망이 교회는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작은 절망으로 그분이 야쿠르트 하나 못 먹어서 그분 몫에 야쿠르트가 없어져서 한 아이가 더 먹었잖아요. 복음의 미약함이라도 증거가 됐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몫에 야쿠르트가 이만큼 쌓이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절망해도 내 몫에 야쿠르트는 없어져도 오신 주님이 전파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슬픔, 고통, 절망을 겪죠. 근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절망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구나, 이의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 그저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고백한 사람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좀 어려워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더 위대한 결단을 내려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결혼했다는 말이죠. 나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 약혼자와 결혼해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여자 내 며느리로 가능하시겠어요? 요새 친자 검사했다가 친자 불일치가 나오는 바람에 이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놀랍죠? 근데 요셉은요 심지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셉이 알았다는 건 안타깝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요셉은 알았어요. 그 말은 마리아에 대한 추문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이에요. 그럼 굳이 그런 추문이 쫓아다니는 여인과 엮여서 좋을 게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 요셉은 주의 뜻을 다 알았잖아. 주님이 알려주셨잖아. 주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아니까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안다고 다 행하지 않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이해 득실을 따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을 모릅니다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주의 그 뜻이 내 이해관계랑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기로 결정해요. 절망의 한가운데로 자기 인생을 밀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요? 아니요.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 일이 주의 뜻이었다는 이유 하나,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요.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주의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우린 주의 뜻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일이 나한테 절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 뜻대로 하면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릅니다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마리아를 택하면, 그 추문이 쫓아다닐 그 여자를 택하면, 데려오면 요셉의 인생도 결코 녹록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이 오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절망적이어도, 그 선택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이 좋은 집에 장가 잘 가는 게 그게 은혜여서가 아니죠. 소문이 이상한 여자한테 장가 가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은혜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녹록지 않아질지라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막 선물도 나누고 공연도 하면서 즐거워하죠. 그날 굉장히 기쁘게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건요, 오셨다는 건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 엄청난 충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땅은요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권자 분봉왕 헤롯의 땅이었고요, 총독 빌라도의 땅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땅이었고 마귀의 땅이었어요. 사단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천국의 왕이 도래하셨던 거예요. 이미 정복해버리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 천국의 왕이 천국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침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축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충돌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더러웠던 나의 나라는 다 불타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요한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내가 아는 은혜는 이럴 리가 없다고 끝끝내 나를 불태우기를 거부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은혜를,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천국의 통치를 받겠다고,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천국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건 그 전에 나를 완전히 불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경험이 먼저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함으로, 잉태한 처녀를 맞이함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절망으로 나를 밀어넣었지만, 마리아와 요한의 인생이 정말 다 불타 없어졌지만 그 일이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새 왕이 오셨잖아요. 나는 다 불타 없어졌어도 천국의 왕이 오셔서 더 좋은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그 왕께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쿠르트 목사님 기억하시죠? 어릴 때 그 일이 너무 한이 되어서 한 번은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야쿠르트 700개 먹게 해주세요. 네, 700이라는 숫자가 뭘 의도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냥 어린 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제일 큰 숫자를 대충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기도를 잊어버리시고 사시다가 이제 성인이 되셔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리어커 끌고 다니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 아시죠? 요새는 뭐 차로 다니시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때 딱 마침 그 어릴 때 했던 서러움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대요. 미국에 계셨을 때는 이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 리어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줌마 여기 야쿠르트 있는 거 다 주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참 신기하게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자꾸 만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줌마 있는 거 다 주세요. 또 만나면 아줌마 있는 거 다 주세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집에 와서 얼마나 샀나 보려고 야쿠르트 숫자를 세는데 몇 개였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정확하게 700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어릴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대요.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치를 몰아내야 돼요. 주의 통치가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몫의 야쿠르트는 못 먹는 겁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절망일 리 없습니다. 내 몫의 야쿠르트를 포기했을 때, 내가 나를 다 불태웠을 때, 그래서 주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 왕은 내 몫의 야쿠르트를 몇 배나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천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 자체가 비하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요. 그 자체가 비천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고난 받으셨죠.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가장 비천해지셨는데요,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견고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높이 쌓아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 견고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불타 없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때에 내가 다 사라졌을 때에, 내 안에 주님만 남았을 때에, 주님의 통치만 남았을 때에, 그때 우리 왕, 천국의 왕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